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멍에 실천원교회 성도님들 문안 인사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임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멍에실전원교회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복된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님의 말씀 룻기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04페이지 구약성경 404페이지입니다. 룻기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 이르렀더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녀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깊으신 하나님의 뜻, 깊으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주시고 인도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게 은혜 받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에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다 받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이 길을 선택하고 이 길을 가기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저 길일 때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인생을 다시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된 인생,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나름대로의 정하신 그 뜻과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깊으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언제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와 이단 사이비 신천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신천지에게 향했던 핍박이 서서히 교회로 화살이 돌려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을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기 원하십니까? 믿음의 길을 순종하기 위해서 깨어있고 준비되어지고 그 마음을 열어놓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의 이 룻기, 여러분 아마 오래전에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룻기서의 말씀. 룻기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임했습니다. 베들레헴에. 그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기름지고 풍요로워야 되는데 흉년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살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느 곳으로 가느냐? 약속의 땅이 아닌 모압 땅, 이방 나라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나오미 가정이었습니다. 나오미 가정은 하나님의 주신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가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부푼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남편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갔는데 이방 나라에 가면 잘 살겠지.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힘들 때 예를 들면 일본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동남아시아로 가고 부푼 마음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곳을 떠나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굶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떠났는데 막상 그곳에 가보니까 생각했던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요.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아들 2명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며느리 2명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2명만 남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흉년을 피해서 저 먼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더 큰 인생의 흉년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흉년을 피해서 내가 다른 곳에 간다고 해서 특별한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땅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렇게 일어설 때에 그 인생 가운데 빛과 소망이 있는 것이지 내가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서 큰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큰 소망을 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소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참 매정하시지. 왜 그 여인에게 품었던 소망을 허락해 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이사야서 55장 말씀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고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인생에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나라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나보다 높은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 나의 생각과 다르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길을 발견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의 기대와 전혀 다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 여러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자. 여러분, 나오미는 실패했습니다. 이방 땅 모압 땅에 가서 실패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2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한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며느리가 돌아가라고 했는데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따라온 며느리 1명만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중동사회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방패막이 되고 보호가 되는지 모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남편 없어도 능력 있으니까 돈 벌어서 또 국가에서 한부모 가정이라고 지원해주면 또 살아갈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약점이고 큰 흉이 되는 시대. 여자라고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무시받고 천대당하던 시대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이 중동 사회의 그러한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남편이 있으면 기업이 내려올 텐데, 땅이 내려올 텐데, 남편이 없으니까 기업도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려받을 땅도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의 첫 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다시 나오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1장까지는 나오미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나오미의 계획대로 하나도 되지 않는 인생, 남편도 죽고 아들 2명도 죽고 며느리 1명은 떠나고 아무것도 없는 둘째 며느리와 다시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 상황에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자라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재력가고 능력 있는 사람을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의 이야기를 보아스가 나중에 알게 되는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연결이 되어서 그의 인생이 풀리게 되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이제 남편이 없는 자입니다. 룻 역시 남편을 잃어버린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둘 다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2절에서 3절 말씀,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연히 보아스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이 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삭을 주어서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나면 밥 모퉁이에 이삭이 떨어져 있으면 그 이삭을 주어서 사는 그러한 삶을 허락했습니다. 룻 역시 생계를 위해서는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와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허락하셨고 룻은 또 그 상황 가운데서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일에 전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직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죄악의 길에서 끊어버리게 하는. 여러분, 나오미의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처음 베들레헴의 땅,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남편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 가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큰 불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고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통해서 온 세계를 호령하시고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었는가? 나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었는가? 우리는 다시 내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예전에 그 요나서 말씀에도 나오죠. 풍랑을 만났을 때에 처음에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면 무거운 짐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배 밑으로. 다 버리는 거예요. 귀한 거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그걸 다 버립니다. 큰 걸 다 집어던지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요나, 죄를 찾는데 요나가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요나를 배 밖으로 던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이 마치 큰 풍랑을 만난 것과 같은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상황이, 전 세계의 기독교의 상황이 큰 풍랑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던져버려야 돼.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던져버려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생명을 두고 하늘에 마음을 두었다면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었던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버리게 하시고 침몰하는 배 가운데서 무거운 짐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으로 축복된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우리나라는 참으로 큰 축복들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축복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처럼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그 축복만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선물만을 따라가려고 하는 안타까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하신 일은 나오미로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게 하십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버리게 하십니다. 남편을 의지했는데 남편을, 두 아들을 의지했는데 두 아들을 버리고, 나중에 받을 땅을 의지했는데 땅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로 궁지로 몰아가시는 거죠. 왜? 나오미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오미 가문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살리고 생명을 주고 영광과 승리의 길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오미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과 큰 어려움들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 이면에 숨어있는 큰 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그 마음속으로 기억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의 큰 은혜가 그 나오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나중에 일을 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스, 하늘에서 뚝 떨어진 대단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어머니의, 할머니의, 증조할머니의 올라가면 누가 나오냐면 기생나합이 나옵니다. 기생나합. 여러분, 기생이라고 하면 시대 가운데 천대받던 사람, 손가락질 받던 사람. 그러나 그 기생나합은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선대하고 도왔을 때에 기생나합의 짐만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나중에 유다 지파의 한 남자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후손이 바로 오늘 2장 1절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유력한 자,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혈통으로 가문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 순수한 마음,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기생이 그랬고요. 기생 라합이 그랬고요. 보아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축복이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나중에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혈통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느냐?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의 선장이 되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속에 깊게 묵상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될 때에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침몰되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배 위에 올라서서 외쳤던 말씀.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의 생명을 한 사람도 해하지 않겠다. 너가 로마의 앞에 서야 하리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심하라.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 사명이 있다면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사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믿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믿자.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이제 줍게 됩니다. 이삭을 줍게 됩니다. 룻이 누구인가 알게 된 보아스는 룻에게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에서 이삭을 다 주어라 라는 그러한 선의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룻기서 2장 10절 말씀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자신은 이방 여인인데 나를 왜 돌아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룻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말씀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룻의 그 삶을 들어본 아름다운 여인이 그의 시어머니에게 한 일과 자기의 고향 이방 나라를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온, 그러면서 어머니가 섬기는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라고 따라온.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보호 아래에 들어온 당신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있으려고 해야 됩니다. 세상의 날개 아래, 돈의 날개 아래, 권력의 날개 아래,
친분의 날개 아래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있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은혜 아래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할 때 여러분 멍에실 전원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이 멍에실 전원교회의 날개 아래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깨어있는 지금의 상황은 함께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곧 이 어려움이 끝납니다. 이 어려움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모여야 돼요. 다시 모일 때 어떻게 모여야 되는가? 더 성숙한 믿음으로 모여야 돼요. 지금은 뭘 해야 되는가? 각자의 자리에서 깨어서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찬양하고 그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예배 안 드린다고 빈둥빈둥 놀다가 갑자기 오게 되면 신앙이 뚝 떨어져요. 잘 나오던 사람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여러분 있어야 돼요. 지혜롭게. 하나님의 그래서 모였을 때에는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12절 말씀해 보니까 룻을 향한 위로의 말은 보아스 자신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임을 룻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녀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그 마음이 위로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아스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마음, 그녀의 마음, 불안한 그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룻, 내가 너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그 어려움들을 다 안다. 내가 이제껏 너를 보아왔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큰 선물을 예비해 놓았으니 믿음으로 나의 길을 밟고 순종하며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다 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속삭이듯이 말씀하신 내가 너의 그 아픔과 상처와 고난을 다 안다. 내가 다 아니까 믿음으로 나의 손을 잡고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근원 되시는 그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나오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품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날개 아래 들어갈 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한숨을 쉬고 탄식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임할 때에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함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자.
여러분, 룻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필요는 당장 먹고 사는 양식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녀의 마음은 불안했어요. 왜? 차별을 받아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고 큰 어려움을 당해요. 불안한 마음으로 이삭을 주어야 됩니다. 절박한 심정입니다.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룻의 배려를 통해서 첫 번째 건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룻이 대단한 배려를 해줍니다. 뭐냐? 그냥 반 모퉁이에 이삭을 주우라는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발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가지고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다발을 땅에 떨어뜨려 놓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곡식 다발을 여러분,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보아스도 알지 못하는 상황. 그러나 누가 알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우리의 나라가 어떻게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고 멍해실 전원교회가 어떻게 되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차곡차곡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베들레헴의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습니다. 부자이면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누가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안아주고 나를 여호와 날개 아래로 들어오게 한 사람이 누가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에 들어와서 축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아스와 같은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람을 살리는 인생. 그래서 그의 인생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날개 아래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여러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다 받아주신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오려고 할 때 다 받아주신다. 과거의 룻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은혜, 그 위로하심의 은혜와 채우심의 은혜와 보호하심의 은혜를 부어주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들레헴 땅에 와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크면 클수록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것 여러분 얼마나 인생을 손을 놨고자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 끝에 여러분 믿음의 조상 기생라합을 통하여 낳은 보아스가 연결이 되고 룻이 보아스와 함께 결혼해서 나중에는 다윗을 낳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그의 인생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는 성도들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들의 인생과 운명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천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그 소망 아래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 온 나라에 민폐 집단이 되었습니다. 온 나라에 기부금을 100억 이상을 냈다고 하는데 어디에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더러운 돈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날개 아래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을 때에, 그늘에 있을 때에, 소망 아래 있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계속 부어지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지금 이 위기의 시대,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언제 예배드릴지 모르겠지만 곧 끝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악수를 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교제하면서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멍에실 전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깨어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